2월 12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1권 7번경 정진의 품 3번 개송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소욕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진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소욕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버려진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소욕이다. 네, 편해지세요. 이제 날씨가 이제 봄날씨로 상큼 온 것도 같아요. 이제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싸늘하진 않고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은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그 귀한 것이 끝에 이르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천하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이제 돈을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귀하다고 그래서 모으고 모아놓으면 나중에는 아주 천한 구리 냄새밖에 안 난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면은요, 그 부처님 손가락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당나라 때 마지막 이제 그 황제가 부처님 손가락 사리를 칭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보궁을 파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크게 탑을 세웠거든요. 그때에 황제가 공양을 하니 왕실은 물론이고 귀족들과 부자들이 막 너도 나도 공양을 하는데 공양한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게 당나라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어마무지하게 많이 했답니다. 그것이 우연찮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열어보니까 비단은 오래돼가지고 다 상이 흩어졌는데요. 동전은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왔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너무 많아서 흔해지면은 천하게 돼요. 그냥 구리 냄새 풍긴다고 그래요. 집값이 예전 정부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별별 대책을 다 써도 잡지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돈이 있으면 집을 사자, 부동산 불패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슬슬 떨어지다 못해서 이제는 겁이 날 정도예요. 그전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전세를 놔가지고 갚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집을 사고 갚았는데 지금은 전세금 돌려주기가 그저 겁날 정도 됐다 그럽니다. 자, 그동안 잘 한 사람은 다 있지만 이른바 상투를 잡아서 막차를 탄 사람들은 융자금은 그만두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다 털고 나갈 정도 됐잖아요. 그처럼 세상에서는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막판에는 없답니다. 귀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걸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고 팔고 싶어요. 한때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그 포도가 나와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감히 쳐다를 못 봤답니다. 한 송이 2만 원, 3만 원씩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돈이 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 농사를 짓고 과일이 익든 말든 푸동둥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막 시장에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무슨
포도의 향기도 없고 단맛도 없고 꼭 뭐 이렇게 야채 먹는 맛이 난다 그러거든요. 저도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귀한 샤인 머스켓이 천하기가 짝이 없어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고급 과일 가게에서 예쁘게 있었던 뽐작했던 놈이 지금은 여기저기 굴러다니지 못해서 좌판사에도 굴러다니고 차장사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팔 정도랍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요, 사람들이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해서 너도 나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면 천하게 된답니다. 천하고 평범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막 굴려요.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한테 연필을 사달라고 그러면 꼭 검사를 맡았어요. 연필, 공책 그런 거는요. 그래서 공책은 빈틈 없이 다 써야지만 됩니다. 틈이 나면 안 돼요. 연필은 요만큼이 나무 몽땅이 되면은요, 산에 가서 산중나무를 베다가 연필을 깎아서 거기다가 꼭 껴서요, 실로 꽁꽁꽁꽁 묶어주셔요. 그래서 더 이상 깎아서 쓸 수 없을 때까지 깎아서 해야지만 사주셨답니다. 그러다가 새 연필을 한 자루 얻으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양발을 사주시면 당연히 떨어지면 꿰매요. 자주 빨면 쉬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셔요. 새 양발을 주면은 예전에 이제 포장지가 뭐 신문지 아니면 시멘트 봉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멘트 봉지 같은 거 보면 잘 모아놔요. 그래서 발을 딱 대고 연필을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그걸 신문지로 그 시멘트 푸대 종이로 오려요. 그래서 양발 밑에 딱 그걸 꿰맵니다. 그러면은 그 시멘트 종이만 달는 것만 하나씩 갈면 되거든요. 그런데 개만 달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춘 양발도 닳더라고 제가 신어보니까요. 근데 어른스님이 그렇게 그래서 걸어가면 버스럭버스럭 소리가 났어요. 그랬던 것이 어느 날 연필은 쓰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연필보다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양발은 꿰매 씹는 게 아니라 구멍 나면 그냥 버려요. 지금은 양발이라든지 네일이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귀한 게 아니라 흔한 물건이 됐답니다. 예전에는 추석날 돼야지 내복 한 벌 얻어 입고 설날 추석 돼야지만 양발 한 킬을 얻어 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되니까 그거를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승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만들어 입었어요. 그럼 이제 천을 고에다가 일단은 잿물에 삶아서요. 마전을 한다고 하얗게 잿물에 삶아서 넣으면은 그 누런 광목이 이제 무명배가 있잖아요. 하얗게 돼요. 그래야지 물이 곱게 잘 되거든요. 마전한다 그래요. 마전을 여러 번 해가지고 먹물을 곱게 들여서 입으면 그게 우리 게 아니랍니다. 어른들도 입으시고요. 절에 보면 이제 굴러다니던 옛날 헌옷들이 있어요. 떨어진 것들이. 그게 곰팡이에 펴가지고 못 입는 게 있거든요. 그건 우리 거예요. 곰팡이에 핀 옷은 아주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누더기가 일부러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더기 걸레가 되는 겁니다. 꿰매고 또 꿰매고 꿰매고 또 꿰매고. 그러다가 저도 제대하고 나서도요, 옷을 이렇게 얻어 입었어요. 옷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승복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안 떨어져요. 희한하게. 지겨워서 못 입을 정도. 저는 양발은 3켤레, 속옷 3벌, 겉옷 2벌, 내복은 2벌, 딱 그만큼만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데 지금은 이제 세탁기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럼 오늘 빨았는데 저녁에 빨았는데 내일 안 말 수가 있거든요. 날씨가 꾹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벌 여유로 돼서 양발하고요.
내일은 오늘 입었다고 특별히 땀 흘리지 않는다면 벗지는 않잖아요. 근데 2, 3일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면 돼요. 지금도 그 원칙은 철저히 지킨답니다. 이제 공양해가지고 받은 게 있어도 양반을 신는 건 딱 3켤 더 안 내놔요. 내일 공양을 받아도 2벌, 속옷 3벌, 더 이상 절대 안 내놔요. 지금도 그것만큼은 칼날로 지켜요. 수건은 쓱장 더 이상 안 내놔요. 많아봤자 좋을 거 없거든요. 자, 평범함이 넘어가면은요, 천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러 연지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만나면요, 그 사람도 하는 말도 조심스럽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나도 소중하게 잘 들어요. 또, 돈을 주고 전문가를 만나서 전문가가 말을 조언해 줍니다. 이른바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돈을 내고 내가 계산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지. 그 전문가들한테 뭐 한두 푼 내겠어요. 비싸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가서 있잖아요. 한 30분 상담하면은요, 상담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보통 표준 액수가 있더라고요. 보험 처리를 안 받으면 대충 금액이 나와요, 이제. 뭐 2, 30만 원 된다는 게요. 그러면 그런 정신과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고 그들이 해주는 말은 찰떡처럼 들어요. 돈 냈기 때문에 돈이 아깝거든요. 그런데요,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서 보고, 야,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요, 그거는 왼쪽 귀로 들어가면 오른쪽 귀로 나가고,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왼쪽 귀로 나가요. 왜냐하면 그건 귀하지 않고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평범한 말입니다. 너는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어. 그래, 네가 해주는 말은 늘 해주는 말이라서 평범해.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가 되고요. 전문가를 만나서 내 비싼 돈을 내고 내가 30만 원을 벌려면은 난 며칠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30분 이야기하고 그 돈을 내요. 그러면은 아까워서 있잖아요. 그대로 지켜요. 귀하거든요. 내가 돈을 내면은 내 돈이 귀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게 기속에 콕콕 박혀요. 그런데 내가 돈을 안 내고 그냥 들은 말은요, 공짜로 들은 말이거든요.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다 흘러가 버린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원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도 글자를 함부로 자꾸는 못 고쳐요. 저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게 어떻게 했냐고 의미를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중히 여긴답니다. 그런데 친하다 그래서 막 써달라고 해서 저 어째 써주거든요. 그러면은요,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희한 야리꾸리가 지 멋대로 뜯어 고쳐놔요. 제가 알고 보면 글 쓰는 사람은 자기가 맥락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 맥락이 사라져 버려요. 우습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줄 모르는 걸 다른 스님한테 부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크든 작든요, 전 절대 공짜로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쉽게 해줘. 그러면 이 가치가 귀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저쪽에서 저를 보면은 그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저도 쉽게 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갈고 닦았거든요. 너 신나게 빵빵하고 놀 때 나 이거 했거든? 내놔 그래 저는요. 아주 내놔 그래 아예. 내 돈 내 산이라고 그럴 때 요새요. 그건 귀하답니다. 자, 귀한 건 많아요. 뭐가 제일 귀할까요? 돈이 제일 귀할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 귀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랑도 종류가 많답니다. 부모와 자식 사랑은 귀해요. 귀하다 못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답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귀한 것이 넘쳐서 천하게 됐다는 소리랍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결혼까지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귀해지면요, 천해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이혼도 한답니다. 아무리 귀해도 마지막에 가서는요, 너무 귀한 것이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귀한 것이 여기도 귀하고 저기도 귀하고 귀한 것이 많으면은요,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오묘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너도 아시고 나도 아쉽지만 내가 좀 편해지면요, 그때 아쉬웠던 너는요, 나하고 하나도 관계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요. 진정 친구라면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얼굴 한번 더 봐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바빠지면 더 좋고요. 친구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지 어렵고 힘들 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보였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도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해줬어요. 그러다 내가 아주 어려운 일에 처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도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저 사람도 나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고 또 따뜻한 말했다고 하다못해 전화도 해줘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던 저 사람은 알 텐데,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든지 콧배기는 보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없다면은 건전한 상식과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단 말이지? 하고 한 수를 딱 접어요. 모르면 어쩔 수가 없죠. 모르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도움을 받고 뭔가 해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 때는 안면물수를 쫙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원해요. 안 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안 하면 섭섭하다 그러고요. 자기가 한 건 싹 잊어버리고요. 욕심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 위주로 하는 게 욕심이랍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와 협조하고 상대와 손을 맞잡고 나가는 건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욕심은 오직 내 중심적이라면 네 생각 전혀 안 해줘요. 일단 내 편을 먼저 본답니다. 상대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를 보질 않아요. 오직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저 사람이 자기의 이게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길 바란답니다.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돈을 내고 내가 뭔가 막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귀한 거 돈이잖아요. 내 돈과 내 시간을 내가지고 들은 말은 귀해요. 그건 척떡심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돈을 내지 않고 내 시간을 내지 않고서 들은 말들은 있잖아요. 천해요. 싸구려입니다. 평범해요. 그거는
욕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장염으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병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자극적이지 않은 걸 드시고 부드러운 죽을 드시도록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장염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를 장염이 걸리면은 일단 함부로 지사제 먹지 말고 어차피 탈이 생겨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자극적 없는 죽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도 경험상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해준 말들은요, 나 밥 먹어야 돼. 그거 돼요. 근데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약을 받아오면은요, 꼭 죽 드세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으로 약국에 가면은 약을 설명해 주면서 꼭 부드러운 죽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요, 하루 종일은 못 지켜도 있잖아요. 최소한 이틀 아침 정도는 지켜요. 내 돈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틀 아침은 죽을 먹었답니다. 근데 전 죽 먹으면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속이 아파도 이렇게 왠지 밥을 먹어야지만이 든든하고 빨리. 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욕심.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식탐, 똑같이 욕심이랍니다. 먹는 욕심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죽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먹고 나면 있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거든요. 알아요. 죽을 먹으면 속이 편안한데 밥을 먹으면 겁설스럽거든요. 그런데 습관과 버릇이 있답니다. 습관 그러면 좋은 쪽으로 물든 습관이라 그러고요. 버릇 그러면 좀 나쁜 쪽으로 물든 버릇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저는 아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야지 빨리 낫는다. 아프면 무조건 막 뭐든지 열심히 먹고 많이 먹어야지 빨리 난다. 전 기본 철학이에요. 근데 사실 의사들은 그게 안 좋다고는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맞지만 이 위장에 관한 것은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거든요. 욕심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끝까지 귀한 게 뭘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 처음인 경전이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소욕이다. 소욕. 귀한 건 소욕입니다. 소욕은 글자 그대로 욕심이 적다는 소리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욕은 글자 그대로 한문 그대로 욕심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요. 앞비자요라고 하는데요. 알로비 욕심이 없다는 소리랍니다. 한때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생전에 쓴 책이 그냥 유명 히트를 쳤잖아요. 무소유. 그래서 사람들이 무소유 그러면 소유를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없다. 갖는 게 없다. 무소유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갖는 걸 무소유라고 착각들 많이 해요. 스님들은 무소유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무슨 개떡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당장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라면은 저 지금 눈 나빠 안경 쓰고 있는데 이거 버리면 글씨가 안 보여요. 이거 쓴 것도 욕심이고 소유잖아요. 이거 제 겁니다. 소유. 당신 거 아니잖아요. 소유. 내가 입고 있는 무소유라고 홀랑을 다 벗으면 난 아무것도 안 입고 홀랑 먹고 살아야 되겠네? 옷도 제 겁니다. 소유. 역사상 무소유 종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은요, 지금도 있답니다. 우리가 자인교라고 그러는데, 자인화교, 부처님 때와 동시대에 같은 왕자 출신이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종교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 마하비라라고요. 그 사람이 만든 종교는 철전 무소입니다. 다 벗어라. 홀랑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 소유를 해요. 철전 불살생 계율을 시키거든요. 그래 길을 가면서 개미를 밟힐까, 파리, 모기가 혹시 몸 앞에 가다가 긁다가 죽을까, 그래서 총채 같은 거 들고 다니, 파리채 같은 거, 이게 속꼬리털을 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요. 안 죽이려고. 그거 하나 소유를 해요. 밥그릇 안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음식을 주면 손을 내밀어요. 뜨겁든 차갑든요. 손에 받아서 먹어요. 밥도 손에, 국도 손에 받아서 마셔요. 물도 손에 받아서 마셔요.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요. 받으면 쓰고서 버려요. 그러다 중간에 거기도 이제 파가 나뉜답니다. 홀랑 벗고 다니니까 너무하지 않냐. 최소한 우리 아주 싸구려 천으로 만든 아주 헌금 한 장만 두르자. 그걸 백의파라고 그래요. 아랫뚜레에 헌금 한 장만 둘러요. 홀랑 벗고 다니는 파는 공의파라고 그래요. 지금도 홀랑 벗고 다녀요. 그래서 머리 깎는 칼도 안 갖고 다녀요.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 소똥 태운 재를요 앞에다 놓고 머리카락이 좀 자르잖아요. 자르면 참 길러지면 손으로 뽑아내요. 일일이 다요. 수염도 다 뽑아요. 한 올 다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럼 소똥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발라요. 무소유입니다. 부처님은 최소한에 가져야 될 것, 3벌의 옷, 하나의 동양 밥그릇, 바늘, 실, 신발, 허리띠, 부채, 우산, 그 다음에 바느질통, 그 비구가 갖춰야 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갖춰야 될 기본 물건, 머리 깎는 칼, 숫돌, 그리고 비구 18물이라고 그래요. 18가지 물건. 이것은 꼭 가지고 다녀라. 남에게 빌리지 말아라. 이것은 어디에 살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기본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없으면 여러 사람이 괴롭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 외에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원래 여기 나오는 앞빛짓다를 번역을 할 때예요. 중국에서 무소유로 번역을 했어요. 또는 무소욕이라도 번역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욕심이 조금도 없다. 소욕이 원래요. 여기서는 알로비 없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외에는 개인적인 욕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저것 가진 게 많아요. 저 이건 확실히 안답니다. 저 죽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거는 목이 칼이 들어도 인정을 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 한 말씀 있잖아요. 제 것이 아니라 열애항사 것이고, 열애항사가 계속 유지된다면 열애항사에서 사는 뒤에 오는 스님들과 열애항사의 뒤에 오는 불자들 것이지 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 죽으면은요, 장례식 치른다고 돈 찍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산 사람들 생색내는 거지. 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득이 관을 써야 된다면 제일 싸구려 관. 베네다 합판도 괜찮아요. 아니 생전에 안 입어본 옷을 죽을 때 입은다고 뭐가 낫나? 그냥 홀랑 벗겨서 태워도 괜찮은데 보기가 좀 민망스러우면은 그냥 입던 옷 깨끗한 거 빼놓고 월등한 거 빼놓고 그건 다른 사람 입을 수 있잖아요. 제일 더럽고 제일 못생기고 제일 많이 낡은 옷 그거 입혀주면 돼요. 안 핀들 제가 할 겁니까? 이 핀들 제가 합니까? 우리 아까 경에서 나왔잖아요. 썩은 나무 토막만도 못하다고요.
죽은 시체는 썩은 나무 토막 같은데 그것만도 못한 여기에다가 입히고 찍어 발라보니, 화장시키고 향수 발라보니 알 겁니까? 그냥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요. 그 돈 있으면 공양하고 불사하는데 아름답게 쓰도록 해요. 정말 저 그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욕은요, 아니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와의 아니자와는 다르답니다. 무와의 아니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없다 아니자는요, 시가 하나 더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아가 아니라 욕심이 없음의 뜻에서 아니자랍니다. 그래서 스페링을 보면요, ANICCHI랍니다. 그래서 아니자가 돼요.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욕은 참 욕심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욕심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여기서 선법들이 일어나고 불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은 소욕, 욕심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바란 게 많아요. 저도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다 날 때까지 적어도 한 3, 4일은 죽만 드세요라고 했는데 죽을 먹으면 왠지 힘이 딸려서 병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거든요. 욕심이라고 했잖아. 이건 욕심. 나는 죽보다는 밥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서는 안짜라고 그러고요. 또 알로비 그래요. 욕심이 아예 없다.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없는 마음의 현상을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경전에서는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욕심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아예 없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가 수행자가 가져야 될 것 외에는, 소유할 것 외에는 욕심이 없다 봐도,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에 대한 욕심 가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사람들은 좀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불자가 이렇게 뭐라고 문자를 쓰고 오잖아요. 그럼 버스 타고 내릴 때 조심하세요 그래요. 아직은 미끄러진다고요. 정말 저를 위해 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다. 그러면서 스님은 왜 법당 큰 거 입고 바라십니까? 그건 욕심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자님은 욕심과 원력을 잘 모르신다고. 그 욕심이 아니랍니다. 그건 제가 원력이에요. 욕심과는 전 개인을 위해서 제 몸이 편안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제 몸이 좋아하는 대로 즐기러 가는 것은 욕심이고요. 부처님 법을 위하여서 부처님 바른 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전해지고, 그리고 부처님을 바르게 알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조금 더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건 원력이랍니다. 라고 설명해 줬답니다. 저는 제 일신상 편하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욕지족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작고 만족할 줄 알아라. 세상에는 그 말이 통하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소욕지족, 욕심이 적고 지족, 만족이랍니다. 만족할 줄 알아라는 부처님 법에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있잖아요. 소욕지족이 안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 만족을 한답니다. 저 높은 끝자리에 올라가면은 욕심이 없을 것 같아요. 왕조 시대에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욕심이 없나요? 재벌이 되면은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최소한요.
근데 사업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스님 아닙니다. 저희도 돈 걱정이에요. 그래요. 가난한 저희는 10,000원, 20,000원을 걱정하고 1,000원, 2,000원 걱정하는데요. 그분들의 걱정은 단위가 틀려서 그렇답니다. 걱정은 똑같아요. 걱정의 무게는 똑같거든요. 저희처럼 10,000원, 20,000원을 걱정하고 10만원, 20만원을 걱정하고 100만원, 200만원을 걱정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1억, 2억에 걱정하나 10억, 20억에 걱정하나 걱정은 똑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 뿐이죠. 그래서 소욕지욕이라는 말은 중생세계에서는 있잖아요. 안 통해요. 그러나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은 수행을 통해서 최소한 욕심이 무엇인가는 알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 또는 망상, 보임, 들림을 통해서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아플 때 아프다 그러고 소리가 들려서 들렸다 그러고 눈에 보여서 보였다 보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망상을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꾸준히 가야 돼. 나는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 내 마음한테 너는 내 배가 숨을 쉬면 일어나고 숨을 내쉬면 들어가는 것만 봐라고 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내 마음은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숨을 들이셔서 배가 부풀어 오르면 일어남, 숨을 내쉬어서 배가 들어가면 사라짐만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픈 데로 가고 소리가 들리면 귀로 가고 보이면 눈으로 가고 별대로 다 가거든요. 그것은 가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욕망이랍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생각은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생각을 정말 계속 알아차렸는데 놓친 게 더 많았어요. 또는 알아차리도 못하고 저만큼 간 다음에 알아차렸어요. 바꿔놓고 무슨 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욕심을 난 하나도 못 알아차렸다는 뿐이에요. 그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것, 탕하, 갈, 애가 얼만큼 잘 조절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욕망, 탕하, 갈애, 욕심,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이겨지면은 아주 작은 망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치워버리세요라고 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욕심, 욕망, 탕하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소욕지욕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답니다. 그럼 오늘은 망상 조금만 피우고 나 알아차릴 거야. 그 말이 돼요? 나 오늘 거품친다는 망상을 2개만 그냥 내가 놓치고서 그러면 하고 놔버리고 나 좀 편하게 수행할 거야. 나 이걸로 만족할 거야. 그렇게 만족해서 깨달음이 못 얻히냐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욕은 문자 그대로 욕심이 적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원투프로 들어가게 되면 알로비 없음이에요. 아예 싸그리 없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짧은 순간 있잖아요. 우리는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생각이 전혀 모든 망상이 정말 완전히 딱 끊어진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이 이만큼 느껴져서 그렇죠.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수행 못하고 있어요. 그 맛을 본답니다. 그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이 참. 거기서 0.1mm만 더 나가면 돼.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0.1mm가 나가기 위해서 있잖아요.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고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모으고 쌓는다는 말이랍니다. 공덕행도 그래요.
모으고 쌓고 해야지 어느 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기분 좋게 막 공덕회를 하는데 모으고 쌓지 않으면 어느 순간은 아깝고요. 다른 데 쓸 때가 나오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나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기고만장한 생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게 돼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에게는 소욕지욕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소욕지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알로비, 욕심 없음. 지족이 아니에요. 욕심이 없어야지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욕심이 아예 없는 경지 알로비를 체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자들의 삶이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불공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욕망, 욕심, 갈애라고 하는 탕화를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사정근이 있어야 돼요. 이 사정근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어난 선법을 지키고 자라나도록 한다. 한번 일어나는 아주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착한 법들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사라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악법들이, 불선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야 돼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노력, 그래서 정근이라고 그래요. 사정근이라고 한답니다. 사정근을 노력을 하고 잘 닦으셔야지만이 소욕지족이 하는 알로비, 욕심 없음이 이루어진답니다. 이 4가지를 부지런히 잘 닦으면 삶은 윤택해지고 마음 평온해져요. 돈이 많다고 해서 윤택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돈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부처님 법은 귀해요, 높아요, 그리고 끝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들으니까 천해져요.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뭐 인터넷으로도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귀한 것이 흔하면 천해져요.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귀해지는데요. 인터넷으로는 누워서 있잖아요. 편하게 발 하나 쫙 올리고요. 껌 씹어가면서 휘리릭 그냥 휘리릭 거리면서 이거 뭘까 좀 보다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껌좀 건너뛰어요.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질 않아요. 나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 거슬리면 그때 휙 지어버리고 밑에다가 너무나 쉽게 댓글을 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요. 그러면 내가 웃기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웃기고 자빠진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쓰지 못하면 귀한 것은 평범해지고 너무 흔하면 평범해져요. 그래 좀 인터넷 보면 워낙 많아요.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천해집니다. 부처님 법이 하나도 귀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코로나 덕택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사라져요. 너무나 쉽게 접하잖아요. 저변 확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말씀의 가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는 아주 천해진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너무 많으면 천해요. 꼴동품이 귀한 이유가요, 똑같은 접시예요. 시장 바다에 나가면은 1,000원짜리부터 수십만 원짜리까지 막 굴러다닙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요. 아니면 옆집에 가서 접시다 하나만 줘 그래도 빌려주고 그냥 그냥 갖다 써 그래요. 또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데 안 돌려줘도 그 접시 왜 안 줘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아끼는 아주 귀한 접시예요. 되게 비싼 정말 작가 접시예요. 그러면은 그 접시 함부로 안 굴립니다. 그리고 수입 명품이에요. 그러면 귀한 손님 왔을 때나 조심조심 내내 깨지지 않게. 근데 그게 조선 백자고 고려 청자면은요. 거기다가 음식 담아서 옆집에다 줄까요? 손님이 왔다고 거기다가 음식 담아 내놓을까요? 같답니다. 귀한 것이 귀할 때는 고려 청자고 유조 백자지만은 시장 바닥에 1,000원짜리 막사발 막접시는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흔해가지고 귀하게 안 여긴다면 똑같은 접시예요. 똑같은 사기 그릇이에요. 귀하게 안 여겨요. 시장 바닥에 옷은요, 이 시장, 저 시장, 이 가게, 저기 가면 다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도 부담 없고, 마기부도 부담 없어요. 그러나 내가요, 명품샵에 가서 비싸게 돈을 주고, 정말 한정품을 샀다 그러면은요, 함부로 못 입어요. 귀해가지고. 우리 모두는 광대무변한 부처님 법 속에서 살아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천함이 없이 끝까지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귀한 줄 알았다면 4가지 올바른 노력, 사정면을 통해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서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많이 오셨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7번경 열심히 정진한품 4번 개성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또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월 12일 둘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